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존중, 작은 소자에 대한 존중. 요즘은 이렇게 권력과 또 힘 앞에 아부하거나 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작은 자 앞에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작은 자에 대하여서 갑질을 하고 또 그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죠. 주를 믿는 사람들도 작은 자에 대하여서 존중함을 잃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70대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운전하는데 30대 젊은 사람이 택시를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까지 가게 하고 거기에서 4,200원 택시비를 동전으로 할아버지 얼굴에 던졌죠. 할아버지가 신간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할아버지가 쓰러서 죽어가는데도 깃발을 딱 세우고 제 갈 길로 가버렸죠.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노엽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 같은 걸 일으켰습니다. 그 할아버지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죠. 오늘 이 사회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작은 자에 대하여, 연약한 자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작은 소자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겉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심은 작은 것에 있다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와 비밀을 숨겨 놓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것만 좋아하고 높은 것만 좋아하고 강한 것만 좋아한다면은, 큰 것 앞에 줄을 서거나 아첨하거나 작은 것을 무시한다면은, 작은 것의 가치를 놓친다면은 천국의 가치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얘기에서 생각할 것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했는데요,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것이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작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삼나무처럼 크게 자란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시작에서부터 놀랍게 확장된다라는 것. 겨자씨를 통하여,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의 작은 출발에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엄청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겨자씨는 작은 것인데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했죠.
이 겨자씨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에서부터, 작은 것의 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 속에 풍성함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겨자씨 속에 풍성함이 담겨져 있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농작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하나에, 이 도토리 하나로서 10개의 큰 숲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한 숲도 도토리 하나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파 한 쪽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10톤의 양파를 추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씨 하나 가지고 수백 개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고, 감자 씨 한쪽 가지고 60배의 감자를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세기에 영국의 탐험가고 또 역사가인 월트 라레이라는 사람, 라레이 경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남미로부터 시작되는, 원산지 남미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자 씨 한쪽을 영국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수백만 명이 되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식용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이 참 중요하죠.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는 작은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이렇게 다 떨어서 주었죠.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평생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 해변의 작은 어부,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지라도 작은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고, 작은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 속에 또한 사역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스펙이 좋고 화려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경력을 가진 우수한 사람을 들어서 쓰지는 않죠.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는 원칙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작은 자의 수고를 통하여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작은 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사역의 원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작은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작은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국에 오랫동안 위대한 선교를 하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진실한 것은 큰 일이다. 여러분,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을 소중하게 섬기는 것은 큰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사람들은 모두 다 큰 일만 하려고 한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을 붙드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원리가 숨어져 있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작은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고 작은 것을 무시해버리고 경멸하면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작은 것 속에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작은 것 속에 행복이 있다.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뭐 큰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늘 우리가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사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에 사랑을 담으면은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랬더니 행복하다. 여러분, 작은 것도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은 그 일이 재미가 있고 흥미롭고 행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을 존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작은 것, 사소한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아가스 2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포도원을 가정으로 비유하였죠. 가정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행복입니다. 작은 행복이 큰 행복이죠. 근데 이 큰 행복을, 작은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작은 것이고 행복을 앗아가는 것들도 작은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도 작은 것에 있고 행복의 끝도, 행복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머슨은 한 송이 꽃 안에 지구가 웃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송이 꽃을 보면서 온 이웃들이 즐거워하고 온 지구가 웃는 것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죠. 꽃 한 송이에 인생의 행복을 통째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송이 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5월 5일 날 교회 화분 꽃 가꾸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단을 가꾸고 화분을 가꾸면서 이렇게 화단을 가꾸고 화분을,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를 한두 번 했는데, 이렇게 혹시 또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 차례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단을 가꾸고 정원을 가꿀 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잔디가 듬성듬성 나 있는 곳에 잔디를 사다 심고 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 있는 풀이 많은 거기에는, 나무 그늘 밑에는 이렇게 잔디가 안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전지를 하고 나무를 좀 잘라내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거기에도 동그랗게 나무 그늘만 멀치 같은 것 덮고 거기도 잔디밭을 만들면 좋겠다, 잔디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낮아져서 흙이 묻혀서 길고 흙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돋구어서 다시 뽑아내서 이렇게 먼지가 올라붙지 않고 구분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조금 돋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전지를 했는데 전지 기술을 조금 더 배워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전지를 해야 되겠다. 옆에 소나무를 보니까 소나무가 정말 예쁜 소나무인데 이것도 조금만 가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풀이 많으니까 이 풀들을 어떻게 다 방멸을 해야 되겠다, 깎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니까 모기도 있고 개미도 있어서 두더지가 많고 이래서 이렇게 뭔가 약을 쳐서 이렇게 벌레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이렇게 낙엽 떨어진 먼지 이끼들이 많아서 바람을 불어서 저것들을 다 날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길가에 씨를 뿌려 놓았는데 저 씨를 잘 자라면은 어디에 여기저기 옮겨 심어야 되겠고, 거기 흙이 자꾸 흘러내리니까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도로가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예쁘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니까 저걸 해야 되겠다, 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틈틈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목사님이 왜 자꾸 저런 것을 할까? 또 한 번씩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또 설교처에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오해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런 오해가 첫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얼굴이 자꾸 새카매지고 이러는데 자꾸 저거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도와주는데 하는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오해는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목회는 안 하고 저거 하려고 하는가? 이런 언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제가 왜 그것을 할까요? 전원교회니까 전원교회처럼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 땅을 한번 딱 파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머리가 후련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나와서 일 좀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꽃을 보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 즐겁죠. 드러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즐거워서 하는 것,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목회는 언제 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시골교회에 전원교회에 정원을 가꾸는 것도 목회의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지혜롭게 시간을 안배를 잘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작은 일에는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전혀 행복을 모르는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딸에게 너는 사는 것이 즐겁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딸이 대답하는데, 아빠 난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니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빠하고 밥 먹고 옥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면서 별 보는 것이 즐거워요, 지금처럼.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가 침대에 이불을 다 깔아주면은 그 이불 속에 내 인형을 안고 들어가서 잠자는 것도 즐거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귀엽게 여겨주는 건 또 즐거워요. 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자기는 왜 즐겁지 않는지를 알았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늘 명랑하고 즐거운 이유를 알았어요. 딸아이는 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여러분, 큰 것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면, 신기루를 쫓아가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복은 내 곁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심어 두셨다는 것, 감추어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작은 것을 사랑하면은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싹 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의 가치를 알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경멸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늘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의 원리가, 작은 것의 풍성함이, 작은 것의 행복이, 작은 것의 가치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작은 것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소자를 존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작은 소자.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은 작은 자를 존중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들이 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자를 존중하는 자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고, 작은 자에게 갑질하거나 작은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은혜로운 간증을 주었던 원종수 박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는 헐벗고 가난하고 작은 소자에 대한 존중함이 참 지극했던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원종수 박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서 어떤 장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다. 그날은 참 추운 날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길목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매일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망설이다가 그날은 너무 추워서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할아버지 지팡이를 당겨서 강제로 무조건 집으로 모시고 오셨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생전 처음 화를 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데 이 할아버지를 데려오면 어떡하시느냐고 역성을 내었다. 사실 너무 불편하고 나는 불만스러웠다. 혼자 쪼그리고 앉을 만한 조그마한 아랫목마저도 할아버지에게 빼앗기게 생겼다. 어머니는 나에게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말씀하셨다. 그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 얼굴을 내밀고 말만 해도 방 안의 공기가 너무 추워서 입김이 모락모락 나를 파는데 목욕탕도 없는데 어떻게 씻기란 말인가? 물을 데워줄 테니 할아버지를 씻기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했다. 어머니 얼굴은 근엄해지셨다. 이 할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 근데 나는 할아버지의 그 더러운 옷과 몸에 손대기 싫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옷을 걷어내면서 막 할아버지를 구박했다. 내가 입으려던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리면서 솔직히 내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나는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원종수 박사님은 작은 자를 섬긴 어머니와 그와 그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죠. 여러분, 원종수 이 박사님은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전국 350등, 전교에서 350등 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축복 은혜 주셨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공부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 까먹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한 분은
국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국사책을 쭉 읽었답니다. 시험을 딱 치는데 읽었던 국사책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대로 다 보이면서 생각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쳐서 100점을 받고 정교에서 350등 하던 이 사람이 작은 자를 억지로라도 섬기니까 정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등 졸업하고 서울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시간 대학에 한국 유학생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집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간증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에서 나를 초청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으로서 한국 유학생 집회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인데 이것은 간증 집회가 아니었다. 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큰 홀 우측 뒤편에 앉아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도대체 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참 고민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자기 머릿속에 몇 가지 장면이 스치가게 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름처럼 지나갔던 장면이 5장면인데 그 장면 중에 첫째 장면이 그 할아버지 이가 득실득실하고 더러운 할아버지 옷을 막대기로 걷어내며 굴복하는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종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단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종수야, 네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을 들고 새벽기도하러 교회로 내 옆을 지나가더구나. 그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고 가끔 어떤 이들은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곤 했지.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으나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구나. 그렇지만 너의 어머니가 어제 저녁도 죽이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더 먹이고 금식 아닌 금식으로 그렇게 밤을 보낸 내 어머니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들의 방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때 나는 너희 집이 궁궐 같았고 가나안 같았고 푸른 초장 같았고 따뜻한 봄날 같았단다. 종수야, 그러니 이제 너희 가정에 배고픔